열왕기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서론을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상 서론 일반적인 개괄적인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이 다윗의 아들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부분과 그 속에서 이 이제 바세바와 이 몇 명의 그 이제 몸부림 속에서 다시 이렇게 왕이 솔로몬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은 벌써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스라엘은 결국 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사실 이 비판적인 좀 시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조금 보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열왕기상의 좀 전체적인 핵심적인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열왕기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게 원전에는 사무엘서나 또 이제 역대기서나 또 그리고 또 이 열왕기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는 지금 상하로 나누지만 거기는 한 권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왕들이라는 의미의 멜레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70인역이라고 되게 중요한 알렉산더 대왕이 번역하게 했던 그 70인역에 여기서도 이제 두 권으로 나눴기 때문에 우리도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이렇게 명명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자는 제1차 바벨론 포로기한 이전에 바벨론에 거주했던 이름 모를 익명의 편집자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에서 이 열왕기상을 썼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록연대는 그렇게 보면은 BC 586년에 망했으니까 그때부터 제1차 바벨론 포로기한이 이루어진 BC 537년 사이에 어느 시기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봐요. 특히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것이 기록된 걸로 볼 때는 BC 561년부터 537년 그 사이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는 별로 사실 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중요하겠는데 그냥 그쯤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읽히기 위해서 썼느냐? 결국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어디로 간 거요? 특히 이제 남유다죠.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런 포로로 끌려가고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왜 우리가 망했는지, 뭘 해야 회복될 수 있는지를 쓰기 위해서 이제 이 열왕기를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솔로몬 시대부터 남북 분열 왕국 전반기까지, 그래서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이제 비판적 시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열왕기상이고요. 열왕기하는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를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역사라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가 다 역사인데 그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역사서라고 보기보다는 율법서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들은 우리가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 그러고요. 대부분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역사서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계속 조금 많이 봤고요. 이제는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볼 때부터 이제 왕정 시대를 위한 이제 시작이 되어졌고요. 이제 왕정 시대가 본격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이제 뭡니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왕이 세워졌는데 그 불완전한 인간들 때문에 결국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되었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고 교회든 단체든 가정이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일평생 가야 될지를 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하고요. 이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하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역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과 역대기라고 이제 역대 상하가 사실은 이렇게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왕기서는요, 소위 선지자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수르에 멸망했던 BC 722년 또 남유다가 멸망했던 바벨론이 멸망했던 BC 586년 그 멸망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이 스스로 멸망까지 자초한 과거 자신들의 죄악사를 회고하고 반성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이 비관적이고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역대기서는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상황, 다시 말하면 포로로 갔을 때 열왕기상을 썼다면 이제 포로로 귀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사장적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할 경우에는 징계를 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확신시켜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역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을 딱 근거로 이제 새 역사를 창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부분이 역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차이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왜 끌려갔겠냐? 무엇이냐? 결국은 너희들이 왕과 함께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죄를 지었다. 우상 숭배했다. 그래서 망한 거다. 다시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짧게 지나갈 거지만 왕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이 남유다 왕국까지 이제 멸망한 상황에서 이 이제 열왕기서가 지금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또 영원할 것 같았던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의문을 아까 품었다고 제가 했죠. 왜 여호와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는가라는 의문이 생겼고요. 특히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 성전이 멸망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깊이 있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들과 그 악한 시대였던 아합 왕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까지도 이렇게 아주 열왕기 상하에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열왕기 상까지를 먼저 보고요. 하를 이어서 보는 부분들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 구조를 좀 설명하면 좀 비판적 시각에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역사를 회고하는 이 열왕기 상은요. 크게 두 부분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1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12장부터 22장까지를 2부라고 보면 됩니다. 1부는 통일왕국 시대의 황금기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솔로몬에 대한 통치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들이죠. 그리고 결국 말기에 우상숭배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궁극적으로는 좋은 왕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2부는 12장부터 22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세 부분인데요.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남북 분열 과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던 이야기를 다룹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15장 1절부터 16장 28절까지가 어떤 얘기냐면 남북의 7왕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는 두 사람입니다. 아비암과 아사라는 사람의 통치와 북이스라엘은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왕조가 막 계속 바뀌고 있는 벌써부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그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고요. 이 16장 29절부터 22장 53절까지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이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의 통치, 그때 엘리야와 또 엘리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러는 중에 남유다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통치하게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반 나누고 보고 또 그 다음 반 나눠서 우리는 그래서 두 개 다 이어서 볼 것서 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2장까지니까. 뭐 너무 상세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게끔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교회의 역사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들어졌는지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를 볼 때 왜 우리가 그렇게 뜨거웠는데 지금은 잠자는 성도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렸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생각됩니다. 뭐가 진짜 중요한지, 우리가 뭐에 방향 맞춰야 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때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열왕기서가 저 바벨론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정말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부터 시작된 그 문제를 제대로 보고 거기서 우리가 복음으로 일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참 어려운 이제 또 역사서를 보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이 새벽에 보시는 분들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 하나만큼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도취되고 있고 우리가 정말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